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수요 예배 때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수요 예배 때 컴퓨터가 좀 다운돼가지고, 이래 영상 하는데 음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또 한 번 더 주일날 다른 분들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해서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경에서 좀 난해한 것 중에 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더라도 사실은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럼 인자의 살을 우리가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을 먹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마셔야 된다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신앙의 목적하고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안 하면 그 살과 피를 먹고 안 마시면 너희에게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하고 너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어렵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말씀의 결과로 이 결과가 두 가지로 착갈리거든요. 한 가지 결과는 어떤 결과냐 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하고 6장 66절인데 먼저 60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이 말씀을 이래 하셨는데 그때 많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따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냐?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그냥 어렵구나 이라고 넘어간 게 아니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래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인가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이제 보이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있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많이 운집한 그 사람들 속에, 그 제자들 속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금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 빌라도 법정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 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혹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교회 온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부분에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든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없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런데 상반되게 많은 제자들이 떠났죠. 떠났는데
그 중에 또 이런 이 구절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야기다, 그죠?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의 그 이 말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이 말씀의 그런 선포한 결과로 많은 그런 제자들이 운주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고, 그 남은 12 사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12 사도 중에 물론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자 그 고백을 이래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많은 제자들의 그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사도들도 뭐냐,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넘어지고 젖버지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 겪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는 뭐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성경의 놀라운 그런 비밀이 바로 오늘 남겨져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도서들이나 주석들이 사실은 목회를 오래 한 분들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대충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또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럼 저는 주석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그럼 정통적인 그런 해석들, 안 그러면 또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고루고루 이러다 봐요. 이 고루고루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걸 보게 되거든요. 먼저 학문적으로 접근한 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주 놀랍게도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그분의 주석을 이렇게 탁 뒤졌습니다. 뒤지다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학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래 갖다 했는데, 요한복음 5장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요 말씀 있죠. 주석 빼먹고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서는 참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이 주님의 이 중요한 말씀 자체는 지식하고 이렇게 인간 지식하고 관계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주석집은 제가 좀 많아요. 딴 목사님들보다 로마서 주석이나 이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좀 머리가 띵하면서 별로 이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한 두 가지 의미 자체가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그런 이제 우리 측의 그런 부분 이제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성찬식하고 연관되어 있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었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찬식을 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죠. 왜? 이 말씀은 성찬식 자체를 빼버리게 되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대속, 즉 십자가에 관한 대속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것도 정통적인 해석으로 맞아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짐하는 그 자체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말씀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이 말씀의 의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정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이 보혈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 성찬식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이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사건을 보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찬식과 십자가의 그런 대속 이것 외에도 정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와 연관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전체에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냐?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지금 요 말씀 자체는 그 어떤 사건하고 연속되느냐?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오병이의 사건 자체는 얼마나 중요한가니까 그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 자체 유대인들하고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 뭐냐? 모세 오경 있죠. 즉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들이 혼란스러워했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왜? 자기들은 계속 이렇게 배웠고 하는 거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나 율법의 해석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조금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분은 정말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율법의 해석 부분이나 안식의 해석 부분에 딱 보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니까 그 예수님은 한 분이고 젊은 분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뭐냐? 그 당시에 그들이 율법이나 안식을 이 자체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인가 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보였는데, 그것이 뭐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런가 12방울이를 남긴 거예요. 이걸 목격한 거예요.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뭡니까?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열성적인 그런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 이분이 맞다. 이분이 맞다. 즉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래 하다 보니까 열성적인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이 메시아 자체가 이들의 개념은 성경을 보면 누구의 시에서? 다윗의 시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뭐냐?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막 이렇게 추대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도를 하시고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확신 자체가 끝까지 맞다 이래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하고. 그런데 딱 마주치는 거예요.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정말 뭐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달리 너희들은 세상적인 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부분이다. 그거는 썩는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썩어질 그런 일이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강하게 책망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쫓아다니고 율법을 이렇게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신앙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개념을 바꿔야 될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율법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옳다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모든 인물을 다 접어두고 누가 한 이야기만 예수님이 한 이야기 이것만 따라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딱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충격에 휩싸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다 하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그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탁 내세우는가 이걸 내세워요. 모세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따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즉 내 말하는 이것이 진리고 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 너희 모든 이론을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세는 약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는 걸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지금까지 따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타당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단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켰지 않느냐. 즉 한 번만 기적을 일으키가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겼는데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40년 만나 먹은 거하고 한 번 500의 기적을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정말 그것이 진짜라 그러면 모세가 준 것만큼 필요한 그걸 보여달라는 그 이야기죠. 재밌죠? 이것을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끼리 이 말씀하고 연관된 거예요. 어느 거니까 너희가 먹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줬다고? 내 아버지가 준 거다. 뭐 그것부터 좀 알아라 이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40년 동안 만나 먹었지만 살았나 죽었나 이야기거든요. 다 죽어붙다 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씀.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성찬식도 맞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에 관한 대속도 맞죠? 맞지만 이 두 가지로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아요.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 그러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연결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제자들이 이 궁금증 때문에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살을 먹는 것과 내 피를 마시는 의미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미 성경에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을 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하고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을 같이 동시에 봐야 돼요.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요. 그럼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야기죠. 자, 이제 이거 아주 우리한테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양식이 있다?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 자체가 일을 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떡이 필요하죠. 우리 밥 먹는 거 그죠?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양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말씀 자체는 영의 뭐라고요? 양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가 다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른 한 구절 말씀에도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인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 이야기죠.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먹을 것이 있고 거할 집이 있고 이것만 있으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다른 세계를 경험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만 가지고 못 산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즉 뭐냐니까 먹을 이런 떡이 있고 마실 그런 그 음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한데도 뭔가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 자체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자체에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종교라는 것으로 가버리고 어떤 추구하는 이 취미생활 이렇게 가버리고 자기들의 스스로 가치 있다는 그런 일들을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공허해요. 그래도 인생의 그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언약한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우리가 이 만족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확실한 뭐라고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 분이라?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르친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 그런 말씀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700년 전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어땠냐? 너희들이 무슨 가치, 고상함, 뭐 이렇게 온갖 것 찾았더니 봐야 좀 헛된 짓이라는 이야기거든. 헛된 짓인데 어떻게 되느냐니까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자체가 계속 언급해서 이야기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게 나와 들으라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너희는 기름진 것으로 먹을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본질적으로 뭔가를 막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내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추구했지만 만족함을 못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뭐라고요?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소멸됐던 그 영혼이 되살아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온전한 이해, 그 온전한 이해가 어떤 이해인가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 자체는 뭐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는 그런 피에 대해서 그 의미도 맞아요. 맞죠? 그 의미도 맞고 또 하나는 그걸 갖다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한 뭡니까? 성찬 예식도 맞아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의미에 또 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이야기. 생명의 말씀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성찬식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예수 피 십자가의 그런 보혈에 대해서 찬양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이 충만하지 못해요. 너무 죄에, 너무 세상에 취약한 거예요. 너무 사탄의 그런 공격에요. 너무 시대적인 조류나 흐름에 흔들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로 이렇게 멀어지고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서 사탄의 세상인 친세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대속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자꾸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육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너무나 학문적으로 한 시대 있죠? 한 세기 자체를 떠들썩한 게 아니고 그 양반을 내가 왜 못하는 거니까 보수 정통적인 사람들은 그 학자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 서재에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 책을 그 사람의 그 요한복음 그 강해한 책이 두껍기도 이만히 두꺼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요 말씀은 싹 빠져 있어요. 싹 빠진. 그래서 제가
성실망을 했어요. 엄청 실망을 내가 정말 꼭 풀어야 될 이 말씀을 왜 안 풀고 왜 딴 것만 이렇게 풀어놨을까? 학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엄청 좀 실망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왜 이 책을 읽지 마라 하는 이유를 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답이 거의 왔어요. 이 성찬예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런 보혈 하나는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궁금한 게 남아있어요. 말씀은 음식하고 다른데 어떻게 먹는 것이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은 잘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는데 그 호흡이 먹고 하면 말은 안 하는데 의미를 몰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라면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먹는단 말입니까? 못 먹고 있단 말입니까? 못 먹고 있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먹고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영적인 힘이 나타나고 영성이 강해지는데 자기는 나는 말씀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영혼의 소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한 거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피를 이래 잡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차라리 딱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초신자 때의 믿음이 제일 좋아.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옛날에는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옛날에는 그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단 말입니까? 좋단 말입니까? 나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더 영혼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단 말이냐? 이게 피의 제사란 말이냐? 안 그러면 어떤 놈이란 말이냐? 그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단이 맞네. 이를 떠나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먹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 떡도 먹어야 되고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그것 자체가 구약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신명기에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인용한 신명기를 읽어보면 뭔가 하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게 이것이군 하는 것이 대번히 알아요. 그러면은 신명기 8장 1절 3절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해답이 이미 나왔죠? 이미 앞에 나왔다, 그죠?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 지키는 거예요. 듣고 안다 하는 그 부분에 머무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듣고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피상적인 한 방법이다.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율법처럼 뭐 사람이 이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겨진 유대인들, 진실된 유대인들이 수자는 좀 작았지만 늘 있었습니다. 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복음을 유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어떻게 적용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0절 22절요. 시편 18편 20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20절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구절을 보면 앞뒤 구절을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안 되면 그 장 전체를 봐야 돼요. 안 되면 앞에 있는 부분부터 계속 연관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다. 대반이 알게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야기죠. 너무 담대하죠. 교만한 것 같죠. 이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봐라 내처럼 상 많이 받고 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내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내다. 낸데 너희들은 이렇게 뒤비지고 자빠지고 이랬지만 내 의를 따라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상 주셨느냐. 내가 얼마나 죄 짓고 손이 깨끗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갚아주셨느냐. 너는 내처럼 이래 받았나? 그 이야기 사실은. 그러면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짓단 말입니까? 죄 짓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고 다윗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100% 다 가졌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 밑에 말씀 때문에 두 구절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는 가는 거는 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런 이야기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하고 이런 차이예요. 두 번째 차이가 어떤 차이냐? 그의 모든 규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말씀 자체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이 소홀히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을 누구 앞에 두었다고? 내 앞에 탁 두고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100% 다 실천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몸부림치며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길 앞에서 무엇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나는 그 윤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 윤례를 100% 지켰다는 이야기 아니고 나는 윤례를 버린 적이 없다. 그것이 내 의고 그것 자체가 내 손이 깨끗하다는 그 증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한 의미 자체는 제가 소위 목사입니까? 목사 된 지도 지금 13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 이전에는 청년들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뭡니까 폼 잡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 하나씩 깨달은 것이 다윗하고 차이점이 바로 뭐냐. 나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처럼 내 앞에 모든 말씀을 두고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목사가 그 정도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의식적인 뭡니까? 이런 모든 예배.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모든 있지만 무엇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주관하지 않은 그런 모든 봉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돼요.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 읽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 자체는 내 삶의 길이고 내 앞에 두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살리는 몸부림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요. 두 번째 의미를 또 가르쳐줘요. 두 번째 의미를 가르치는데 한 구절만 보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가야 되고 내는 너희 안에 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이 열매 자체를 너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너희에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너희 속에 안 나타난다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떤 의미로는 다윗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은 표면적인 그런 부분으로 순종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로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내 앞에 있다는 그 다윗의 고백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를 이야기해요. 네 앞에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순간순간 네 삶을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네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네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신약 하나, 구약 하나를 보면서 이것을 경험한 놀라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내 앞에 두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는, 얼마만큼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는 그 자체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사모 없으니까 그죠? 사모하고 한 번씩 식당에 가면 제가 당부를 해요. 뭐냐니까 오늘은 적당히 먹으세요. 늘 당부합니다. 어디 갈 때만 그럽니까? 무한 리필 하는 데나. 그 다음에 뷔페 딱 가면 제가 당부를 해요. 어떻게 당부하는가? 사모, 오늘은 내를 보면서 적당히 묻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탁 이렇게 봅니다. 꼴찌 보면서 알았어요. 안 그럽니다. 제가 왜 당부하는가? 너무 알뜰하고 일하다 보니까 뭐 평소에 못 먹던 음식 아닙니까? 내보다 평소에는 작게 먹는데 2배만 먹으면 내가 이렇게 안 말기거든요. 이래. 그래 근데 탁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죽겠다. 계속 그리고 일하자 이런 거 있죠. 여기다 내가 다음날 아침에는 못 먹겠어요. 왜 먹습니까 그럼? 음식이란 건 하루나 이틀 감당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분량만 딱 채우면 되는데 그래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만큼 많이 연구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의 양식의 말씀은요, 매일매일의 분량을 섭취하면 돼요.
제가 말씀 이걸 전할 때도 처음에 뭡니까?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소임 목사인데 이 말씀을 이래 몰라가 되겠냐. 이래가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막 내 자신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요즘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 주님께서 생각 속에서 야, 이 미련 곰팅아, 사모한테만 네가 뷔페 갈 때 적당히 먹으라 이래 하지 말고 니나 적당히 먹으라 자스가. 이게 뭐냐니까. 니도 좀 먹고 적당하게 하루. 너 교인들한테도 뭘 그렇게 뭐 내가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괴롭히느냐. 네가 설교인 거 이해도 못한다. 네가 막 줄랐고 뭐 이래가 막 한 거 있죠. 뭐 이래가 그 다 듣는 줄 아나. 다 못 먹는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준비하고 상세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학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실천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내 흐트러진 마음, 도저히 불가능했던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열심히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몸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냐?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타락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 말씀을 가져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다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딱 읽고 해줄게요.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만 두었다 이러니까 이 다윗은 행동주의냐?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고백했던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요. 제가 한 번씩 인용했죠. 시편 19편 7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굴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요 이런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면서 요래 하지 말았겠지 이렇게 안 하고 요거 하라겠지 이렇게 하고 그것만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했지만은 뭐냐 정말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거를 경험한다? 이미 구약시대에서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마음을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는 지혜에서 미련 곰탱이에요. 미련 곰탱이란 건 뭐냐. 지만 똑똑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지는 똑똑한데 100가지를 선택하면 99가지가 안 맞아요. 한 가지 정도는 괜토로 못 차요. 그게 뭐냐? 이치와 깨달음과 지혜가 소멸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 고통하던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은 뭘 경험하느냐? 말씀 자체를 보니까 내 눈이 이게 0.1이었는데 1.0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고 내 영혼의 눈이 밝아서 버렸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무엇을 봤다고요?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 영혼이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놀라워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장군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요. 초연한 것 하나 아주 중요해요. 딴 왕은 왕이 되어 있으면 그거 잡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죠? 다윗은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만이 위대하시고 여호와만이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단지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초연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서 영생이 없다 하는 거라면 장차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계속 깨달아 나가야 돼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다시금 회상하며 기억하는 것도 맞아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내 행동 바꿔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서 내 타락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치를 깨닫고 모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가는 그 의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이 시간 위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